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신의 은사죠. 그리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귀신 쫓아주러 오셨을까요? 병이나 고쳐주는 것으로 오셨을까요? 병이나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의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병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귀신이나 쫓아주러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저주만 있고 죽음만 있고 사망만 있고 절망만 있고 지옥만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탄이가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인물, 어떤 교주,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그건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어야만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소굴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인 것이죠. 귀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분야를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갔죠. 2사람씩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대통령이 되든지 고위 관리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그분이 거지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귀족이든지 천한자든지 가리지 않고 눈앞에 닥쳐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세상에선 지위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높고 낮은 권력이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죽어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사는 길이 열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생명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다. 종교는 죽어 있고 의식과 어떤 제도에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설득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붙잡아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려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자리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붙잡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붙잡아 믿음이 강하게 들게 만들어주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소망을 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바로 예수만이 생명이 돼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기로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보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배웠으니까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그대로 전파하는 거죠. 똑같이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막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회개라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만두고 미신 섬기는 거 그만두고 세상 풍습 따르는 거 그만두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세상 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향을 전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종교를 따르지 말고 생명 있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겁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회개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전도 활동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예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 착하게 보여서 그 사람한테 무슨 뭐 내가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의 삶과 생활과 언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째는 복음, 회개 복음. 두 번째가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기 했습니다. 왜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는 왜 그래 귀신 들린 사람 많은지, 예수님 시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도 많아요.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막 학대하는 사람 많고요. 내가 가만히 봤을 때 오늘날에도 보면 뭐 한 달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보면요, 막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자살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젊은 사람이고 뭐고 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자기 자학을 하겠습니까? 자살하겠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귀신 들리지 않고 그래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사상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철학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스펙을 얻게 해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날에 와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는 귀신 제도예요. 사탄의 제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에게 영이 없다고 하는 게 그럼 그 귀신 들린 거지요.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처음에 인간의 그 근본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영이 없다? 뭐 영이 없다?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들은 악하면 악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싸우면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악한 영들은요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문화에 지배받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사람이 제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차려지게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그 마음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안주하는 장소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심비에 새겨두면, 그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를 한 그 사람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쭉 찾아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자, 여기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지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뭐 한다고요? 의논하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사람을 모략에 빠쳐서 넘어뜨리려고 주관하고,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라, 약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원래 죽이는 일을 해요. 파괴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요 사탄이 하는 거고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절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지금 보면 예수를 죽일까? 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되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합니까?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15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저들과 변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뻔하잖아, 그들이 하는 이 속셈이.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서 저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더 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할 필요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떠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그거를 또 험잡아서 남의 잘못을 막 끄집어내서 드러내고 막 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너희들은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본인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심판주라고 하는 걸, 치료자인 것을 강조하셨어요. 구세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또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사람들하고 논의나 하고 사상이나 이야기, 철학이나 얘기하고 변론이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이 아니라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꼬리 잡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율법에 대해 얘기해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거 해봤자 끝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의 의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참고 그거를 막 무시하고 그걸 막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막 속에서 끓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막 온몸이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질서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만,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고 평안을 주고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같이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22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여기 보세요. 귀신 들리면 뭐해요? 눈이 멀고. 눈이 먼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도 벙어리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아멘할 때 아멘도 못하면 그거 벙어리지 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잘 들으면요, 그건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는 믿음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런 기적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럼 귀신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이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오면요, 귀신도 이게 급이 있어요. 귀신도 급이 있어서요, 또 강한 놈이 있고 강한 놈 위에 또 강한 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왕이거든요. 그 밑에 귀신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악한 귀신들은요, 좀 높은 놈이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오면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피해주고 협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귀신 나라가 쓰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오기만 해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3절을 자 한번 봐요. 자, 43절 같이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쫓아낸다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협력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반대 당하는 일이 많겠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과 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전과 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살았느냐?
아무리 건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요, 가정은 가풍, 또 세상 문화는 풍속,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풍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미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풍속,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뭐예요? 세상 문화도 전부 다 종교적인 거, 미신과 어떤 풍속, 문화 같은 전체가 귀신 문화에 전부 다.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라. 타락 문화요, 변질된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화를 누가 관리합니까? 전부 다 보면 미신, 귀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제사 지낸다, 어디 가서 죄를 지난다, 참 이거 아니에요? 미신, 이게 다 귀신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아도 귀신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저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어지겠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그룹의 총수들 보세요. 조금 힘들으면 뭐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귀신 들리지 않고는 이렇게 자살 같은 거 하기 힘들어요. 아유, 얼마나 무서운데.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죽으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내가 굴러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그냥 좋아하겠지. 조금 있다 나무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금방 뒤에서 누가 잡아올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냥 짐승이 나올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요. 결국은 도망왔다니까. 죽은 거는 힘들어요. 귀신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막 못 죽어. 약 먹고 죽고 어디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 귀신에 쌓이지 않고는 그 힘든 거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정동진에 가고 여기 해도지도 가고요. 정월 보름이 되면 또 달맞이로 가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떠오르는 달을 보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처음에 떠오르는 정동진에 가서 그 태양을 보면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된대. 그리고 어른들은 자식들을 쭉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정원서 떠놓고 빌잖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 문화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도 죽은 사람 한 것도 우상 문화고 이런 속에서 전부 다 살고 있으니까 그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귀신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먹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어울려줘야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울려줘야 그 사람들은 같이 또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잡고 생각하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화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귀신은요 나무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사람한테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더럽다 그래.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사방에 막 들어가. 동물한테도 들어가. 동물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미친 개 보셨어요? 미친 개. 개도 미치더라니까. 돼지도 미치더라니까. 2,000마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등상에서 내렸던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잖아. 그 귀신 들려서 들어가서 미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서 돌아가잖아. 눈부 문화를.
여러분 화가 나서 막 눈이 막 뺑뺑뺑 돌 때 눈 보세요. 눈이 귀신 들린 것 같다니까. 이렇게 사니까 귀신에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여긴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 감싸주는 것도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12장 43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지요. 지금 나오지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건 언제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친구했던 귀신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같이 어울려줬던 이놈의 귀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막 또 평소에 아는 친구들이 막 교회 간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또 주일날만 되면 꼭 바쁘게 또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못 가게 반대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계시록의 3장에 나온 것처럼 이긴 자가 되는 거고요. 이긴 자가 되는 거고 흰 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또 무슨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교회 못 나오시고 막 이렇게 가로막혀서 끈을 안 놓는 거야. 요것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힘들게 하니까 무슨 술 문화, 세상 문화, 쾌락 문화, 오락 문화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고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에는 이제 건전하게 돼.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 여기 구원받은 또 예수님을 만난 선물로 첫 번째가 평안이 생겨.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 확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믿음과 또 뭐가 생기죠? 그다음에 천국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 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 축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면 복 받겠구나. 기도하면 응답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이제 쫙 거쳐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은 이런데 여기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 누가? 전에 나랑 친구했던 누가? 귀신들이,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야. 옛날 친구들은 보이는 친구가 아니고 나와 같이 어울렸던 그 악한 귀신들과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몸에 붙어서 같이 어울리고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갈 데가 없잖아. 집에서 쫓겨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몸에서 활동하던 귀신이 다 떨어져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 한번 와봐. 왜 한 번 왔다 갔던 집이기 때문에 이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돌아와 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와 보는 와서 이렇게 보고 아직도 틈이 안 보이네 이거. 그럼 또 다른 데로 또 쫓아다녀. 다른 데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니까 오지 못하고 왔다가 도망가고 왔다가 도망가고. 요거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 악한 마귀란 말이야. 요 귀신이란 말이야. 나와 옛날에 친구했던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와서 한 번씩 뒤다본다는 거, 틈을 노리고 와본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야,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청소가 싹 되고 깨끗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 자기 친구들 귀신들을 7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술도 많이 먹고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고요, 막 가정적으로도 막 쑥밭이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